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르러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였지요.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바울은 율법을 이제 우리의 후견인 혹은 청지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갖추어지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통제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를 억누르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이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요, 종과 같은 삶, 두려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청지기 혹은 후견인인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어주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지요. 이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반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었다고 3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바울은 4장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만 입은 것 정도가 아니라요. 또 4장에서는 아들의 명분까지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딸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으로 순종이 아니고요.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 즉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의 앞부분인 아빠입니다. 아빠.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생활 언어 아람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쓰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아빠, 아버지 굳이 이렇게 두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빠라고 그렇게 외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아빠와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친밀히 동행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아바라는 호칭을 우리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르셨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로 오늘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강하게 꾸짖었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쉽게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또한 너무나도 쉽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고 쉽게 돌아서는 성도를 향해서 바울도 아쉬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된 교회를 잘라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을 향해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절절히 담긴 글을 써내려갑니다. 4장에서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을 갖고 바울은 간질 혹은 눈병, 안질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지요. 내가 육체의 병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줄 정도였고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다시 종이 되는 신분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을 압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결국 여러분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 밤낮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저는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비유합니다. 왜 율법에 비유할 수 있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고 하는 율법을 예표하는 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양수가 끊어졌을 때, 즉 인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이제는 완전한 죽음일 때 그때 생긴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삭을 복음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종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놀려요. 그 놀린다는 창세기 21장 9절의 표현은 조롱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빨리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받은 응답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바울은 이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직 복음을 외치는 바울과 성도들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한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을 쫓아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읽는 바로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 안에 오직 복음이 아닌 것들을 쫓아내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것들을 쫓아내라. 오직 예수가 아닌 내 공로와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삶을 이제는 쫓아내라. 너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삶을 이제는 쫓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상 갈라디아서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